자, 우리 오늘은 이제 7장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들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 오늘은 이제 도덕적 속성인데요. 원래는 이제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이렇게 이제 나눠서,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할 수 없는 거. 그냥 예를 들어서 편재하시고, 그리고 무소부재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시고,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인간이 감히 따라할 수도 없고 공유되지 않은 속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데, 오늘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제 공유적 속성,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도 힌트는 있지만, 물론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벽할 수 없죠.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거룩,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원래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는 사실 거룩하게 창조를 하셨겠죠. 근데 이제 타락해서 우리가 이 모양이 됐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흔적이 남아 있고, 또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대해야만 되는 거, 우리가 무소부재하거나 전지전능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질 않아. 그러나 오늘 하는 거는 우리에게도 지금 흔적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유적 속성이다 라고 보면 되고, 로이드 목사님이 여기서 이제 이걸 도덕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이제 거룩이랄지 거룩에 이제 또 공의, 의, 이런 것들도 신실하심,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품,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도 관련이 있고, 어떤 도덕적인 어떤 성향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도덕적 속성,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여기서 네 가지를 이제 이야기할 거죠.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 그리고 선하심과 사랑, 신실하심, 이렇게 있어요. 자, 우선 거룩하심부터 우리가 좀 보면, 하나님의 제1성품은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제1성품은 사랑이 아니에요. 자비가 아니고 긍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제1성품,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전에, 공의롭기 전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겠죠. 존재 자체가 거룩하시겠죠. 이 거룩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를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고,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 사랑의 하나님, 긍휼과 자비의 극치인 십자가를 통해서 왜 구원을 시킬 수밖에 없는지도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자칫 그냥 표면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거룩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걸 알게 될 거고, 그 죄인인 걸 알게 되면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줄 알게 될 거고, 또 그 거룩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제 의와 공의를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우리는 더 명확하게 알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속성들은 우리에게 구원에 있어서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선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계시록과 이사야서에 그룹들이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천사들이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다라고 찬양해요. 또 이제 천사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똑같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다, 그래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럼 거룩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성경적인 뜻은 뭐냐를 우리가 좀 보면, 이제 사실은 이제 거룩이라는 말은 사실 구별되다, 이런 뜻이에요.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걸 우린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를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 우리가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다를까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 안 믿는 친구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깨끗하고 거룩해요?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성도라고 하는데, 이 성도라는 단어는 세인트예요. 세인트, 영어는 세인트인데, 이거는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성 바오로, 성 베네딕트, 성 누구누구,
성 무슨 뭐 테레사 이렇게 할 때 쓰는 그 세인트가 성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인트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세인트는 특별한 어떤 그 고지에 올라간 그 어떤 윤리적 도덕적 어떤 그 거룩한 삶을 산 사람들만 세인트가 아니라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라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다 성도다라고 이제 성경 가르쳐줘. 뭐 성도라고 하기를 넘어서 아예 우리가 성전이라는데 뭐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3장 15절 16절에 16,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거 알지 못하냐 이렇게 표현해.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세인트, 우리가 성도고 우리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구별시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별된. 그래서 거룩의 뜻의 첫 번째 의미는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구별되는 것 이상으로 더 뜻이 있죠. 뭐냐면 진짜 거룩이에요. 죄가 없는, 그죠? 거룩한 상태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구원론을 배울 때 그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의 서정이 뭐냐면 로마서 8장에 보면 왜 그런 말씀이 있죠? 이제 제가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할 때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쭉 넘어갈게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미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셨다.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까지 하셨느니라. 이게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배우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을까? 당연히 아셨겠죠. 전지전능하신. 우리를 이미 아시고 우리가 이 땅에 있기도 전에, 아니 천지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1장 3절에 신령한 복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되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아시고 정하셨다. 그죠? 이 예정론이잖아. 그런 우리를 부르셨어. 이 부르면은 두 가지 부름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 구원론에서 배우겠지만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외적 부르심은 뭐냐면 복음을 외적으로 들은 거야. 그래 복음을 외적으로 들은 것부터 우리는 뭐죠?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 안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도,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것도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 그 안에서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도 우연히 듣는 게 아니라 어디 안에서? 그 안에서요. 그 안에서 예정되고 그 안에서 부르심받고 그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은 것부터가 뭐예요?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거죠. 우연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죠? 자, 이걸 우리는 뭐냐면 이신칭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게 나중에 이제 구원론 할 때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또 이미 우리는 구원론을 배웠고, 이신칭이라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를 세인트라 삼아 주시는 거죠. 너는 의인이다라고 신분을 의롭다라고 구별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신칭이에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다고요. 우린 여전히 연약하고 세상 사람들과 막 확연하게 우리가 뭐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자칫 잘못 잘 보면은 거룩하게 사는 스님들이 더 많아. 우리보다 좀 더 도 닦는 사람들이 더 잘 살 수도 있어. 아무것도 안 하는 종교가 없는 어떤 애들은 정말 태생적으로 윤리적 도덕적으로 더 깨끗한 사람들이 있는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그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야. 자, 그런데 그 거지 왕자 이야기처럼 그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자가 됐어. 그러니까 신분은 왕자야. 그런데 그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자가 됐기 때문에 거지로 평생을 살았던 그 습관을 한순간 다 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품위 있게 칼질을 해야 되는데 막 스테이크니 이런 걸 딱 주면 샐러드와 스테이크를 바가지에 놓고 막 비벼갖고 먹어. 자, 꼭 우리가 그런 존재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데 여전히 우리는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또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 것처럼 그리고 뒤죽박죽 산다고요. 자,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까지 포기하지 않죠. 즉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거룩하다 구별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거룩을 우리에게 이루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그 생각과 마음과 모든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한 상태,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들고야 말 거야.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어디까지 하실 거다? 영화롭게까지? 아직 안 됐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성경에 어떻게 써있냐면 영화롭게까지 하셨느니라, 부정각어로 써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미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된다. 이게 문법적 용어의 어떤 그 형태예요. 헬라어를 배우다 보면 그 작정적 미래라고 하는 그 문법이 있어요. 작정적 미래는 예를 들어서 내일 해가 뜰지 안 뜰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내일 해는 뜨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안 하면 해가 뜨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100% 되는 거야. 그럼 뭐죠? 이걸 작정적 미래로 내일 해가 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롭게까지 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100% 될 거야. 그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거룩으로 반드시 만들어 내실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할 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분리의 의미가 있다. 구별됨. 그래서 또 하나는 뭐죠?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 죄 없으신 그 상태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룩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셨냐면, 예를 들어 성막이 있어. 근데 이방인들은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들어가죠? 구별된 유대인들만 들어가요. 근데 유대인들이 또 그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를 아무나 못 들어가. 오직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제사장만 들어가요. 근데 또 그 지성소까지는 아무 제사장이나 들어갈 수도 없어. 그 제사장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시킨 누구?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왜 이런 제도를 해주신 걸까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갈 수 있는 자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만 간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겠죠. 또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정결의식을 해야 돼. 이건 뭐죠? 진짜 거룩한 자만 하나님께 들어간다. 자,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막 이런 것들을 정했어요. 이것도 뭘까요? 거룩한 하나님을 설명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거룩이 극치로 제일 잘 나타난 곳이 있다라고 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걸 뭐라고 하죠? 십자가라고 해요. 자, 왜 그런가? 이제부터는 이 거룩을 공의와 의로움을 같이 설명해야 오라. 그러니까 그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그 용어들을 하나하나 다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의와 공의는 다르다. 뭐 이렇게 하죠. 성경에 보면 의, 공의 이게 막 산발적으로 나오는데 의는 입법, 공의는 사법. 도대체 뭔 말이야? 그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롭다 할 때는 뭐냐면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를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함이 뭐냐면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뭘 해라, 뭐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사실은 상상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거룩함 여러분들 뭐 떠오르세요? 그냥 하얀색. 뭔지 몰라 우리가 사실은. 왜냐면 우리는 거룩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뭔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걸 우리에게 제정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그 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제정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율법 앞에 우리는 거룩하다 할 때는 보통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 그 수준의 거룩을 우리는 생각을 한다고. 예를 들어서
어디에 큰 불이 났는데 자기의 목숨을 바쳐 뛰어들어가 사람을 살리다가 그 사람이 죽었어. 그걸 우리는 뭐래요? 의사자라고 한다고요. 그죠? 의인이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기준으로 이 사람은 참 거룩한 사람이네, 이 사람 참 의인이네 라고 하는 기준은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면 의인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의인이라고 볼까요? 미안한 얘기지만, 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우리 인간적인 측면은 충분히 의인이죠. 존경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의인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걸 갖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조심스러워. 근데 여러분들은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그런데도 조심스러운데, 내가 안 믿는 광장에 가갖고 그 사람들은 의인이 아닙니다 하면 돌맞지.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기준을 자기의 기준으로 딱 세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워진 기준은 하나님의 심판정의 앞에 가서는 전혀 유효하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쳤다고 해서 그 사람 의인이고 그 사람 천국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잔인하게 들을지라도. 왜 우리가 우린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그럼 의인이 뭐냐라고 할 때 그 기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제정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그 거룩의 기준이 뭐죠? 자, 율법이 몇 개가 있는 줄 아세요? 율법이 613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613가지라는 율법 우린 뭔지 다 알지도 못해. 그죠? 저도 못 외워요. 다행히 십계명을 우리는 알아. 자, 그런데 그 613가지라고 하는 그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그 율법을 몇 개나 얼마나 지켜야 의의가 될까요?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써있냐면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모든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했던 그 율법 그 어떤 것도 제끼면 안 돼. 그리고 언제? 한시도 0.0000001초도 그 율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1만 가지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를 범하면 율법을 어긴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613가지라고 하는 고리가 있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이런 고리가 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613가지 중에 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끊어져 있어도 어때요? 우리는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준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십계명 하나만 봅시다. 십계명도 우리가 한순간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뵐 때까지 모든 십계명을 한순간도 지키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기준이 무엇인지, 십계명의 의미가 뭔지 드러내줬죠. 그죠? 살인한 것만 살인죄가 아니라 형제를 미워한 것도 이미 살인죄예요. 음욕을 품은 게 이미 간음죄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살인을 격발하는, 또 간음을 격발하는 그 음욕과 그 어떤 미움, 우리의 내부, 이 폐부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동기와 태도까지 다 살펴가지고 그 태도와 동기에서 이기적임이 있으면 이미 하나님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순간도 율법을 어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을 통해서 그 거룩하신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는 거죠. 자, 율법주의가 왜 죄일까요? 아니, 예수님 믿고 율법 지켜 구원받겠다는 게 뭐 이렇게 나빠요? 나쁜 거죠. 왜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고. 그럼 이 의라는 개념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는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뭐를 정하셨다? 율법을 정하셨고, 공의라고 하는 것은, 공의는 사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가 법을 제정하셨는데 그 법을 이제 집행하시는 거죠. 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뭐가 직결되냐면, 자, 여러분들은 율법을 다 지켜요, 안 지켜요? 그죠? 우리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못 지켜요. 우리는 하나도 못 지켜요. 그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판결할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사형 판결, 사형.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어떻게 했어요? 먹었죠. 잘 생각해보세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거룩한 상태였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담은 죄가 없었죠. 거룩한 상태였어요. 그걸 우리 신학적으로 뭐로 표현하냐면 그때 아담을 가변적인 상태다 이렇게 표현해요. 가변적 상태. 이 가변적이라는 건 변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선택하여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하여 죄를 범하고 지옥에 갈 수도 있고 그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선택의 기로에 있으면서 아담은 뭘 선택했어요? 죄를 선택했죠? 자, 그럼 우리는 성경은 우리를 가변적 상태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담 이후로 우리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또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아담 이후로 그 죄는 대물림되어 유전되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고 우리는 죄성을 갖고 태어나요.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우리는. 이해가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죄가 있다면 우리는 선택이고 자시고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뭐밖에 못해요?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에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우리는 열린 무덤이라는 거야. 무덤이 열리면은 거기서 향기로운 물이 나와요? 시체 썩은 물밖에 안 나오죠? 그게 꼭 우리와 같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죄고 우리가 행동만 하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들을 하는 게 이 인간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로이든스 목사님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준 사건이 뭐라는 거예요? 갈보리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지를 십자가만큼 잘 설명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린 가끔 생각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잘 설명한 지옥이라고 생각해요. 지옥. 죄가 있으니까 지옥 가는 거. 그런데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거룩함을 잘 설명하는 게 없어. 왜 그러냐면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셔야 되는 선택을 하셨다고 하나님이.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고 우리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올라가실 때 여인들이 막 울어요. 그 골골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딱 멈춰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가족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게 무슨 얘기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 그거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하면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어떻게 뭘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어렸을 때 막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막 딴 생각도 나고 또 막 눈물도 나고 싶고 그런데 눈물도 안 나고 그러니까 뭘 생각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십자가 생각해야겠구나. 그래서 막 십자가를 막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어린 마음에 순수했던 시절에 막 그래도 예수님이 막 채찍 맞는 걸 일부러 막 생각해 막 그때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정말 죄송하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렸는데 내가 울었던 이유는 뭐죠? 예수님이 불쌍해서 우는 거야.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를 믿어 우는 것은 예수님의 처절한 십자가를 생각할 때 너무 안쓰럽고 죄송스러워서 우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그 저주가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 거구나 때문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거룩한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갈보리 언덕을 그 사건을 일으킬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한번 설명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우유를 좋아하세요? 우유? 안 좋아해? 그래 좋아하게 해준대. 군대를 갔어. 혜성이가 군대를 가서 유격훈련을 받는 거예요. 아침 9시부터 유격훈련을 받아요. 그럼 이제 아침 9시에 유격훈련이 시작하려면 이제 막 아침 먹고 행군을 해갖고 이제 유격장까지 가갖고 한 6월달이야. 그러니까 막 이제 막 덥기 시작할 때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유격을 하는 거예요. 막 먼지 먹으면서 너무 힘들죠. 근데 물을 안 줘. 얼마나 힘들겠어. 물을 한 번 딱 주더라고. 그 점심 먹을 때 물 한 모금, 노사훈련에서는 물 한 모금 주더라고요. 근데 그 물도 차가운 물을 먹고 싶은데 미지근한 물을 줘. 배탈 난다고.
누가 배탈 걱정해달래? 그런데 그리고 물 한 모금 먹으면 또 하루 종일 또 유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나고 이제 갑자기 다 끝나고 이제 저녁 먹으러 이제 또 행군해서 가야 되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갑자기 우유를 나눠줘. 우유를. 이제 우유 안 좋아해? 그래도 안 좋아해? 엄청 좋지. 우유가 너무 먹고 싶죠. 그래서 우유를 막 벌컥벌컥 마시는데 그 우유가 완전 상했어. 그걸 마실 수 있나요? 뱉죠. 우유를 안 사랑해서 뱉는 게 아니에요. 우유가 싫어서 뱉는 게 아니라고. 우리의 속은 이미 상한 것은 그냥 본능적으로 뭐 이게 상했구나라는 걸 인식하기도 전에 그냥 먹고 들어가자마자 어때요? 뒤집혀가지고 확 다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우리의 속은 원래 그 상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도록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고 다 천국 보내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와는 타협할 수가 없다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죄를 내치실 수밖에 없고 죄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죄값을 사망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다스리되 정화하고 오라는 거예요. 정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와 타협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의로운 자만 구원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만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을 수밖에 없어. 이거는 하나님이 자비롭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제1성품인 거룩에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와 함께 있냐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긴 자와 같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를 정화하고 오라는 건데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정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자비도 충족시키지만 그거 먼저 뭐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뭐예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죄는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냥 어영부영, 예를 들어서 재판관이 그냥 내가 내 자녀라고 해서 법적으로는 분명히 유죄 판결인데 그냥 무죄하면 안 될까? 나 얘 사랑하는데 무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건 공의로운 재판장이 아니죠. 탄핵당해야지.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의를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공의라는 것은 그 죄값을 받는 거예요. 근데 고대 사회에 이런 일이 한번 있다고 해봅시다. 왕이 제정을 한 거예요. 어떤 죄를 범하면 곤장 50대를 맞는다 라고 제정을 합시다. 근데 나이가 많은 어머니가, 그 왕의 어머니가 그 죄를 어겼어요. 그러면 왕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 눈 감고 넘어가겠죠. 그런데 진짜 공의로운 왕은 아니겠죠. 그 왕은. 공의로운 왕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값을 반드시 물어야 되는 게 공의로운 재판장이고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어머니에 대한 자비도 있어요. 근데 공의를 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자신의 옷을 벗고 왕관을 내려놓고 어머니 대신 자기가 맞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어떤 그 신분을 잠시 내려놓고 꼭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사랑이 같이 다 만족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극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미워함이 있었고 진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또 공의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만족시켰는가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거기서 드러내신 거죠. 우리 로마서를 잠깐 가보세요. 로마서 3장 가보세요. 로마 3장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그 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심판 아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들은 의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의인된 이 사건을 뭐라 표현해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26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나타내시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간과하셨죠? 그냥 무턱대고? 아니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대가지불을 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로우신지를 드러내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들도 뭐요? 의롭다함을 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의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사건이 뭐다?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다 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는 이제 그 사무엘하의 그 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라는 거 알죠? 그 법궤를 가지고 싸우면 승리를 하는 거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전쟁을 할 때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이제는 그 법궤를 부족처럼 여기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다 생략한 채 이제는 형식화된 거죠. 아, 법궤 있으면 전쟁 승리하는구나.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구나. 똑같은 얘기예요. 물론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죠. 법궤 가져가면 승리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도에 진짜 의미가 있는 거고 법궤에 진짜 의미가 있다고요. 법궤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법궤 속에 있는 그 십계명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태도, 이게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부적처럼 여겼는데, 그러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야, 전쟁을 했더니 자꾸 밀리니까 야, 법궤 갖고 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라가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법궤가 있는데도 지게 만들었어요. 즉 하나님은 부적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시네? 즉 자동팡방이처럼 하나님이 그냥 나 기도 왜 안 들어주세요? 이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 그런데 블레셋의 법궤를 뺏겼다가 다윗이 그걸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이게 중요한데 법궤를 찾아오는데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궤가 얼마나 중요해. 그죠? 그게 중요하니까 그 법궤를 잘 모시려고 자기 딴에는 굉장히 잘 생각을 한 거야. 여러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법궤를 잘 모시고 올까 생각해서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송아지도 아주 튼실한 송아지로 끌어서 수레로 잘 모셔가지고 쿠션도 놓고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근데 이 수레가 막 덜컹거리니까 법궤가 떨어지려니까 우사가 거기다 손을 댔다고 어떻게 했냐면 즉사 죽어버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는데 우사가 왜 죽었을까? 원래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매는 거예요. 제사장이 매라라고 했다고. 근데 이 사람은 법궤를 자기 생각에 맞춰서 어떻게 했죠? 자기는 자기 딴에는 왠지 사람이 매는 것보다 뭐가 더 좋아 보여. 더 멋있는 수레에 딱 실어서 오면 더 멋지잖아요. 더 왠지 하나님을 더 대우해드리는 것 같고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진 방법으로 오다가 죽은 거야.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그 방법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강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꼭 동네 할아버지처럼 여기죠. 자기 멋대로 또 언제든지 부려먹을 수 있는 어떤 하인처럼 여긴다고요. 말로는 하나님,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필요한데 뭔가를 들어줘야 되는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원래는 다 어떻게 돼요? 우사처럼 우리 다 죽어야 되는 사람들. 그럼 구약이니까 자, 신약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초대교회가 시작됐어요. 초대교회가 시작됐는데 스데반 집사가 있잖아요. 그 스데반 집사가 막 은혜가 너무 받아가지고 전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멋져 보이잖아. 그 왠지 저렇게 해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스데반은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한 거거든요. 마음을 하나님 받으신 거지. 근데 그걸 보다가 나도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아나니와 삽비라 이 부부가 나도 전 재산을 다 바치겠습니다 한 거야. 근데 바칠 때 되니까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깝지. 그러니까 땅을 팔아서 반은 자기가 숨겨놓고 반만 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얘기한 걸 어떻게 해서 속인 거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다 어떻게 돼요? 즉사.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왜 성령을 속이느냐 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베레스 우사가 죽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즉사당했어요. 그 하나님은 그때와 지금이나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으세요.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미 다 죽었어야 돼. 원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 해가 시작되면 항상 하나님께 그래 즉사 당해야지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죽이지 않아. 그리고 초대교회 때도 그때 한번 죽였지 그렇게 죽이지 않으셨어. 앞으로도 뭐죠? 본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초대교회 그 거룩한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 거룩한 교회의 시작 앞서 너희들이 누구의 백성인지, 너희가 누구에게 예배하는 건지, 너희가 누구와 약속을 하는 건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수두룩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우리는 또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지금 참고 계시는 거고 인내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비로 지금 은혜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베레스 우사, 구약에 있는 우사 이야기와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죄와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 예배 태도가 달라지겠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와 공의는 이제 뭐 말씀드렸고요.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135페이지에 가면 하나님의 사실 이제 의와 공의 이것들도 다 이제 뭐와 연결이 됐냐면 자 거룩과 의와 공의는 다 연결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의와 공의는 또 뭐와 연결돼 있냐면 신실하심과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 생각해 보세요. 공의로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죽여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고 누구를 대신해서 그의 아들을 대신해서 죽이셨단 말입니다. 그 대속제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도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그 공의로우심과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또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신실하심으로 드러내세요. 그 거룩하심을. 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세요. 왜?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신실하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신실이라는 뜻은 약속하시면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고야 만다. 이게 신실하심이라는 뜻이거든요. 즉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인 거죠. 우리 이사야서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11절
이사야서 55장 우리 11절. 자, 우리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이게 신실, 이게 미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눈과 같아요. 그래서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땅에 떨어지자마자 그냥 하늘에로 올라가는 비와 눈은 없죠. 반드시 소출을 내고 싹이 나게 하고 물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내뱉어진 말씀은 헛되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없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룹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잘 설명한 게 창조죠.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되죠.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뭐죠? 구원의 확신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평강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 공의, 의, 그리고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이런 것들은 사실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분리된 것이 아니라 다 유기체적으로 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정점에는 뭐가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다. 그 거룩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거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공의롭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의롭고, 또 그 공의와 의를 채우시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신실하신 사랑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거룩과 공의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다 만족시키는 사건은 오직 뭐밖에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밖에 없다. 를 우리는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뭐 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오늘 거룩에 대한 거, 공의로, 공의의, 그리고 사랑과 신실하심,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할게요. 좀 연장해서 그 아까 은혜에 대한 걸 질문했는데, 그 로이든스 목사님은 이제 선하심과 사랑을,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어떤 포함되어 있는 걸 이제 자비, 긍휼 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오래 참음, 인내, 이것까지도 이제 포괄적으로 다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긍휼과 자비는 사실은 비슷한 얘기인데 또 이게 뭐가 다른가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다른 분들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형근이를 볼 때 그냥 안쓰러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식을 낳으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나보다 더 좋은 거 먹거든요. 왜냐면 나는 안 먹더라도 내 자식은 더 좋은 거 주고 싶으니까. 나는 안 먹고 내 자식이 치킨을 먹고 있고 나는 안 먹고 참고 있는데도 그냥 내 자식이 불쌍해 보여요. 그렇죠? 아니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아비의 마음은 내 자녀에게 선물을, 좋은 걸, 나는 옷을 안 입고 내 자녀에게 좋은 걸 입혔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불쌍해 보이고 뭔가 부족해 보이고, 이게 긍휼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긍휼을 제일 잘 설명하는 게 이제 할아버지가,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손주를 바라보는 마음이 긍휼인 거예요. 자비는 그 긍휼하는 마음이 실제적으로 표현된 게 자비인 거예요. 그죠? 사랑에, 그런데 그 사랑을, 그래서 이 자비를 어떻게 표현하면 헤세드라는 은혜로 표현하는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헤세드는 그냥 뭐 은혜를 베푼다 이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는 헤세드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 언약적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이 생기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은 취소될 수 없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은혜는 취소될 수 없는 은혜. 이게 헤세드예요. 예를 들어서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있잖아. 이 다윗과 요나단이 그 남녀간의 사랑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동성연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정을 말하는 거예요. 우정. 그 우정이 정말 뜨거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다윗과 요나단은 이제 원수의 집안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나중에 요나단이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그럴 때,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에게 물어봐요. 정말 내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하는 거냐? 그렇다. 그럼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내가
진짜 우리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하는 건지 내가 좀 알아볼 테니 뭐 화살을 그래서 쏘아서 뭐 어디 떨어지면 뭐 도망가고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확신하니까. 그리고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다. 우리 아버지 진심은 그게 아니다. 그럼 내가 표시할 테니까 너 아버지에게 와라. 안 죽일 테니까.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나단과 이 다윗이 이제 헤어지는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보면 좀 눈물이 난다니까요. 정말 거기 드라마처럼 여러분들이 보기 시작하면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슬픈 이야기인데,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 얘기를 해요. 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사실은 내가 왕족이지만 내가 왕이 아니라 네가 왕이 될 거다. 맞다. 네가 왕이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안다. 네가 왕인 거. 그런데 다윗아, 네가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제발 내 자녀들 좀 부탁한다. 내 자녀들 제발 보호 좀 해줘라. 아무래도 이제 그 정권이 바뀌면 다 살육당하니까. 그때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체결해요. 내가 네 자녀를 보호할게. 이렇게 돼요. 근데 사울 왕국이 무너지고 요나단도 죽어요. 조나단도 죽었는데, 그 뒤에 이제 다윗이 혹시 사울 왕국 중에 혹시 남은 자손 있는가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한 명이 있죠. 이게 무미보셋이야. 근데 이게 무미보셋은 어렸을 때 이제 사울이 죽었다는 소리 있고 막 이제 막 데리고 막 도망가다가 땅에 떨어뜨린 거지. 그래서 다리가 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율법에 보면 다리가 절어 다리를 못 걷는 사람은 다윗성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성이 들어올 수가 없다고. 그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죠. 첫 번째, 원수의 아들이죠. 두 번째, 쓸모도 없죠. 그리고 세 번째, 율법적으로 다윗성이 드릴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무미보셋을 데려오라고 하죠. 그때 무미보셋이 막 두려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나 보다. 그때 다윗이 무미보셋을 받아들이면서 뭐라고 하면 너는 왕의 식탁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게 헤세드야. 무미보셋은 신분적으로도 원수고 또 기능적으로도 지금 사실은 아무런 그 도움을 줄 수 없고 또 율법적으로도 사실은 내쳐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받아들이죠. 왜? 뭐 때문에? 요나단과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게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는 언약에 근거한 자비. 이게 헤세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은혜로 예수님과 우리를 구원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 헤세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체결한 언약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체결한 언약의 핵심이 십자가고, 그래서 그 언약 때문에 우리는 그 헤세드의 은혜를 얻어서 취소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는 거야.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은혜인데, 자, 아까 장훈이가 질문한 것은 그럼 과연 그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그럼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는 그걸 말하고 있죠. 성경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가끔 성경 공부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서양의 전기집과 동양의 전기집의 좀 성격이 좀 달라요. 그 동양의 전기집은 이미 이순신이 되려면 3살 정도 됐을 때 이미 저기 그 화살을 쏴갖고 저기 날아가는 돌구리를 맞출 수 정도 돼야 이제 이순신 장군 정도 되는 거야. 만약에 뭐 저기 문과로다가 하고 싶으면 3, 4살 됐을 때 천자문 좀 띄워줘야 뭔가 좀 전기집도 써주고 영웅이 되는 거죠. 아래서 태어났는데 뭐 할 말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그 전기집을 보면서부터 우리와는 다른 시야. 얘네들은 아예 다른 종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를 죽여버리죠. 근데 서양의 전기집은 약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양의 전기집은 약간 성격이 달라요. 학교에서 왕따죠. 그리고 선생님한테는 얘는 이제 거의 구제불능입니다. 판정을 받아요. 근데 나중에 얘는 에디슨이 되는 거예요. 그죠? 괜히 그냥 달걀 품고 막 그랬는데 엄마가 그걸 인정해주고 나중엔 에디슨이 되더라. 제가 예전에 서양 그 전기집 본 것 중에 지금 기억에 계속 남는 거는,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그 왕따를 당해요. 그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맨날 놀림받고 두드려 맞고 코피 터지는 그 그림을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강철한 카네기가 되더라.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보다 못했다로 시작하는 거야. 우리와 비슷했다. 우리와 똑같았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이렇게 돼. 너희도 할 수 있어. 이게 사실은 서양의 전기집의 어떤 특징이야.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바로 서양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양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베드로와 다윗이 있다면 우리는 다윗에게 너무 집중하죠.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셨대.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야, 영웅이네. 근데 처음부터 아브라함이니까로 우리는 치부해버리는 거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는 거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다. 우상숭배자였다. 이 얘기예요. 게다가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를 만드는 자였다. 이 야사야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의 중심 지역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게 은혜가 시작이죠. 그러니까 전혀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죠. 아버지와 같이 가요. 데라가 주도해서 갔을 거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주도했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버지를 갈대아 가나안까지 가지도 않고 어디서 멈추냐? 하란에서 멈춰요. 근데 하란이라는 곳은 사실은 갈대아 우르랑 똑같은 지역이에요. 물론 지역은 좀 차이가 있지만 다 달신을 믿고 있는 우상숭배 지역이라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누굴 걷어가시죠? 데라를 걷어가세요. 그리고 그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이게 창세기 12장이에요. 첫 번째 나타난 건 사도행전의 스데반을 통해서 말한 거고, 두 번째 나타나셔서 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빨리 떠나 약속한 땅으로 가. 그랬더니 꾸역꾸역 이제 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왔더니 어때요?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의 복 줄 거, 넌 복의 통로가 될 거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 저주하는 자 저주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편이 되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의기충천하죠. 근데 거기에 갑자기 흉년이 들죠. 흉년이 들으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거기 버텨야 되는데 겁이 나서 어때요? 자꾸 남쪽으로 피신을 가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도망가 버리냐면 애굽으로. 애굽은 사실은 그 갈대아 우르랑 똑같아요. 우상숭배지요. 세상이죠. 거길 갔는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줄게 라고 했지만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팔아버려요. 그죠? 팔아버리고 와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이 불신앙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내 뜻대로 살려다가 위기를 만나고,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지 않고 끝까지 아브라함 편이 되어주셔서 아브라함을 중간에 포기하지도 않고 끝까지 데리고 가시더라는 거죠. 나중에 보면 블레셋에 가서 또 팔아버려요. 자기 아내를. 나중에 이삭을 낳는 그 1년 전까지 내가 너에게 씨를 주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끝까지 어떻게 하냐면, 아유 하나님 나 자식 못 나니까 내 종이 있는데 엘리에셀로 합시다. 아니야, 네 자녀야 돼. 그래요? 그럼 얘 이스마엘로 합시다. 아니, 사라를 통해서 난 자를 막 웃죠. 비웃어. 그러니까 사라도 그것도 또 비웃어. 근데 하나님은 그 비웃음을 1년 후에 정말로 이삭을 줘서, 그리고 나중에는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죠.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뭐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이 쭉 나오는데, 그 믿음에 보면 믿음은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고,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고, 믿음으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믿음이 있으면 예배자가 되는구나. 믿음이란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래. 아벨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구나.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믿음이 어떻게 생기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벨을 통해서는 말하지 않는데 에녹을 통해서 말해요. 그 에녹은 유다서에 봤더니 에녹은 선지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 거죠. 믿음이 생기려면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왔을 때 믿음이 생기는구나. 로마서 10장 17절이죠.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에녹에게만 말씀하셨지? 이게 왜 하나님, 그럼 뭐 얘가 좀 잘났나? 근데 노아에게서 기대를 해봐야 돼요. 노아 보면, 여러분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에녹도 그렇고 아벨도 그렇고 아마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셨나 보다. 특별 대우를 하셨나 보다. 근데 그 윗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표현됐다고요.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진짜 진지하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뭐지? 도대체 은혜가 뭐기에 노아에게, 아벨에게, 그리고 에녹에게 임한 걸까? 은혜가 뭐지? 노아에게선 거기서 끝이에요. 그 은혜를 누구를 통해 설명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인생을 통해 설명한다. 은혜란 이런 거란다. 야곱을 통해서 더 크게 설명하죠. 은혜란 이런 거란다. 그 은혜는 조건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이다. 뭘 통해서? 야곱은 아예 쌍둥이였는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대. 그 은혜는 뭔가 자격이 되거나
뭔가가 실력이 있어서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 은혜가 뭔데요? 은혜가 뭐냐고? 야곱은 끝까지 불신앙 가운데, 자신의 뜻 가운데, 자신의 아집 가운데, 고집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고집을 꺾으시고야 말어. 그리고 마침내 12아들들에게 그 형 에서 한 명에도 절절매고 막 두려워했던 그 야곱, 자기의 뜻 가운데 살려고 했던 것이 다 실패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된 걸 언제 알았죠? 부자였지만 야복 강가에서 자신이 일어났던 모든 걸 다해서 형에게 보냈지만 형이 나를 죽인다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야곱. 그리고 두 때로 해서 다 보냈지만 답을 홀로 남았지만 끝까지 뭐요? 두려움이 있는 야곱.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그 야곱의 고집을 꺾어버리죠. 그리고 뭘 받아내죠? 하나님이 떠나시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난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을 붙드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가게 하시는 은혜. 이게 은혜구나. 그리고 그런 모진 삶.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할 때 좋은 직장 가고 좋게 많은 돈을 벌고 뭐 잘 되고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너무 착각한다고. 근데 야곱의 인생은 그걸 은혜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그 은혜라는 건 뭐죠? 나중에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와서 자기 형 앞에서도 막 벌벌 떨었던 그 야곱이 바로 앞에 가서, 지금 바로는 어떤 상태? 지금 야곱 어떤 상태인데? 흉년 들어갖고 완전 빈털털이 돼갖고 이제는 거지가 돼가지고 지금 바로 앞에 와서 사실 동냥하러 온 거거든. 근데 그런 야곱이 바로에게 머리를 얹어놓고 머리에 손을 얹어놓고 축복을 한다고요. 바로가 물어보자. 야, 너 몇 살이야? 몇 살인데 너 지금 나한테? 그때 야곱이 그래. 나는 내 나이 얼마 안 된 130살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삶이 험악하여. 이 얘기 뭐죠? 그 산전수전 겪으면서 그 험악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야, 나는. 그리고 12아들들에게 축복하죠. 내 부요조의 축복보다 내 축복이 낫다. 뭐죠? 야곱의 부요조가 누구야? 아브라함과 이삭인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자기 축복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고통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형 앞에서도 벌벌 떨었던 그가 이제 그 어떤 세상의 누구 앞에서도 당당해서 해서, 야곱은 지금 빈털털이라니까요. 가진 게 없어. 그런데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그렇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은혜인 거죠. 은혜란 뭔가 어느 날 막 갑자기 막 느껴지는 게 은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전체를 장중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드시는 모든 과정, 이게 은혜란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는 거예요. 또 그 은혜의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지, 그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자 하는 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거예요. 아까 오해경 집사님이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옛날에 들었던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네, 예수님 주셨지, 이 정도 알았던 하나님을 점점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게 설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사세요? 여러분들 뭐 하세요? 그럼 복 받아요.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가 아니야. 설교는 그냥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뭔지 그걸 설명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압도당해서 그리고 자유롭게 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지는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죠. 그게 설교예요. 이게 적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은혜다, 사랑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